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 말씀. (37장) 1절 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내면을 살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제 야곱도 어느덧 늙었고 또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에서와의 잘 화해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도 보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야곱은 또 여전히 또 하나님 앞에 성장해가고 또 세워져 가야 할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이지요. 37장은 이제 요셉이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한 17살 정도 됐어요. 네, 형들하고 함께 같이 양을 쳤던 것으로 보여지고, 근데 양을 치고 같이 있다가 집에 와가지고 늘 아버지한테 꼰질르는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뭐라 그러지? 그 얄미운 놈? 얄미운 놈. 요셉이 그렇게 꼰질르는 것을 아버지가 좋아했으니까 또 했겠죠. 아버지가 너 하지 마라. 왜 형들을 그렇게 모함하고 그래? 안 좋은 거야. 그러면 요셉이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야곱도 그것이 싫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죠. 야곱이 그런 것들에 여지를 주니까 요셉도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맨날 꼰질르는 거예요. 아버지 누구 형이 잘못했어요. 아버지 누구 형이요? 이렇게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찌됐건 그 야곱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이고 형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형들도 요셉이나 아버지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오늘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러니까 색동저고리를 입혔어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야곱의 행실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건 옳은 일은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거 옳은 일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옳은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야곱 이야기 난 다음에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족장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약에 나타난 인물 중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주님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요셉과 야곱의 개인적인 삶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이 삶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어찌됐건 간에 편애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이나 베냐민이죠.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돼요. 왜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했을까? 뭐 사람은 누구나 자식이 여러 있어도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겠죠. 그것은 어떤 면에서 인지상정이지만 눈에 띄게 편애를 했어요, 야곱이. 그래서 왜 야곱은 눈에 띄게 이런 편애를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은 면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찬찬히 조사해 보게 되면 야곱은 이런 편애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편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가 태어날 때에도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늘 빼앗기는 삶을 살아왔어요.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중요한 걸 빼앗기며 살아왔어요.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겼죠. 물론 하나님이 야곱을 장자의 권한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태어날 때 이미 장자는 에서에게 돌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며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또 무엇이 있죠? 물론 그가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도둑놈처럼 사기치고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장자권을 얻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형 에서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기도 해요. 그래서 누구를 빼앗깁니까? 사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빼앗겨요. 그러니까 부모를 놓고 외삼촌집 라반, 하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놓고 사실은 피난 생활을 해야 돼요. 망명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향을 두고 사랑하는 부모를 두고 망명 생활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태어나도 굉장히 많은 상처가 있는데 젊었을 때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지만 외삼촌 라반은 보면 우리가 야곱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으로부터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물론 잘못했지만 나는 엄마와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빼앗겼네?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거죠. 또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느냐면 또 누굴 빼앗겼습니까? 라헬을 사실 빼앗겼어요. 자기는 외삼촌한테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봉사하기로 하고 7년을 봉사했는데 라헬을 빼앗겼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얻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야곱의 인생과 그의 삶 가운데 늘 귀중한 것과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굉장히 품에 안으려고 하는 그런 내면의 태도가 형성되어 있었던 거죠. 주님이 어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깊이 있게 묻고 있는데 주님이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런 삶과 이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요셉이 편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늘 이뤄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얻으려고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려고 하다 보니까 편애가 일어났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조금은 있겠지만 편애하면 안 돼요.
근데 이 편애가 야곱에게 있어서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편애가 네 잘못이냐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야곱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와 성품은 아닌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야곱의 이 편애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후반부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뭐냐면 형제들 간의 불화를 일으켜요. 형제와 또는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 또는 형제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는 것이 이 편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형들도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형들도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고 자식들이 부모를 잘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에이, 맨날 아버지는 저기 요셉만 사랑하고 응? 우리는 안중에도 없어. 그런 생각과 그런 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야곱의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야곱만 이런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도 그런 삶의 환경 속에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께 더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조그만 이런 부분들까지라도 정리를 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뭐를 하셔야 되냐면 그렇다. 내가 지금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나의 잘못된 태도,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모습들 이것들을 찬찬히 다시 들여다봐서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것들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를 반드시 찾아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과 가까이 가려면 공정한 성품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건 뭐 내가 자라왔던 환경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습성이야 라고 생각해버리고 딱 제쳐놓아버리게 되면 오늘 야곱이 갖는 이런 고통과 문제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쉬이 생각해버려. 에이, 나는 원래 그렇게 살았어. 나는 원래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어. 그렇게 치부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모습들은 반드시 주님의 보좌 앞에서 판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뭐를 아셔야 되냐면 내가 살아오면서 어찌됐건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그것이 형성되어졌던 아니면 우리의 어떤 그 부모로부터 그런 태도가 형성되어졌던 간에 그것들을 주님 안에서 고쳐가지 않으면 야곱이 당했던 그런 문제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이 편애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이건 너무나 우리가 이 뒤에 보게 되면 너무나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형제들 간의 불화, 부모와 자식 간의 불화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결국 마침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야곱이 너희 형들이 어떻게 양치고 있는지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딱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가지고 물론 죽인 건 아니지만 요셉을 죽여가지고 사실 어디에 팔아버렸습니까?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통하여 야곱은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됩니까? 요셉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아픔이 컸을까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지금까지 빼앗겨 왔는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요셉의 아들마저도 내가 빼앗기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야곱의 잘못된 편애로 인한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뭐를 보셔야 되느냐면, 야곱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이것들이 방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편애가.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우리의 습성들을, 우리가 태도를 살펴보게 될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없을까요? 우리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태도로 인하여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우리는 찬찬히 들여다보고 그것에 대한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 가는 것이 내가 고통을 덜 당하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편애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당성을 부여해 주면 안 돼요. 야곱이 잘못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삶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저도 있어요. 저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권위주의에 대한, 권위 있는 분들에게 대한 반항심, 이런 것들이 저에게 있어 왔습니다. 이 나쁜 태도예요. 누가 앞에 딱 세워놓으면 겉으로는 되게 이렇게 착한 척하고 하지만 속 깊은 곳에는 그들을 존경하지 않고 흠집내고, 그죠? 투덜거리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저도 있었어요. 여러분들과 저의 마찬가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찬찬히 다시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현장, 내가 부모로부터 자라왔던 환경, 이것들을 찬찬히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설교만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설교만 듣고. 고치셔야 돼요, 이걸. 내가 어디에서 이런 것들이 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고 그것들을 회개하시고 고쳐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틱틱거리는 게 너무 많아요. 틱틱거리. 말만 하면 틱틱거리고. 그런 것들도 다 습성에 의해서, 내 환경에 의해서 젖어왔던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만 하면 불평이에요. 맨날 불평만, 원망과 불평과. 근데 이것이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나의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만들어져 왔던 그런 잘못된 태도와 습성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옛날에 불평불만이 좀 많았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보상도 안 해주시고, 이런 것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가만히 뜯어다 보면 우리 어머니가 불평을 많이 했던 거. 늘 우리 어머니가 그냥 입에 불평이 달고 살았어요. 달고. 저희 어머니가 했던 그런 죄들을 제가 많이 회개했죠. 회개하고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가 올라올 때마다 딱 억누르고 제가 보혈의 피로 씻어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많았고, 어떤 분들은 불안과 초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환경과 상황 가운데 만들어져 왔던 습성들이 자기 입을 통해서 나오고 행동을 통해서 나오고 상황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지 아니겠습니까? 야곱도 지금까지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아직도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하여 야곱을 더 깊이 밀어넣는 것이죠. 너 안 되겠다. 물론 또 여기에는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넘어가시지 말고 내가 상대방에게 힘들게 하는 문제들, 또는 부부 사이에서는 부부가 제일 잘 알아요, 사실. 또 가족이 제일 잘 알고 그래요. 나의 잘못된 태도와 습성과 행동들은 누가 제일 잘 아느냐?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한번 모르면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것이 문제인가? 대충은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이 문제인지. 근데 이것을 고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마치 거울을 보고 자기의 얼굴을 보았던 사람이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는 사람과 같다 그랬고, 요한 1서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문제들을 가벼이 넘겨버리고 가벼이 묻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셉은 이 문제를 가벼이 묻어버리고 내버려둬서 결국 야곱은 자녀들 간에 서로 알력 다툼을 만들고 또 요셉을 잃고 그런 문제를 당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내 삶을 가만히 찬찬히 들여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찬찬히 들여다 보시고 이것들을 고쳐내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도 여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의 인생이 실상은 지금까지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할 때까지만 해도 야곱의 인생은 외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그죠? 그가 사기꾼으로 살아왔고 도둑놈으로 살아왔고 거짓말쟁이로 살아왔던 것들에 대한 보응을 받았던 것이죠. 근데 브니엘 사건을 통하여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가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서 살피게 하셨냐면 그의 내면의 삶을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실상은 첫 번째 단계는 그의 육체를 통하여 그의 육체를 정결케 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신적인 영역,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부분들, 내 행동 속에 감추어져 있는 부분들을 주님이 다루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의 사실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 이 본문에 요셉에게도 중요한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야곱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마음의 단계, 아니면 어떤 정신의 단계로 하나님이 그를 이제 준비시켜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셔야 합니다. 내 삶의 안에 있는
내 삶의 태도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나쁜 것들, 악한 것들, 뭐 틱틱거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불평,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조급이라든지, 아니면 시기, 질투라든지, 아니면 불안초조라든지, 아니면 교만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나의 삶 가운데 만들어져 왔던 습성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고 살아가면 결국 이것 때문에 항상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좀 진짜로 진실로 그분들에게 나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그것을 삶을 통해서 한번 깊이 있게 조명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게 될 때 어떤 태도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풀어가야 되느냐, 그것은 주의 영을 깊이 초대하시고 첫 번째는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토설의 기도가 필요해요. 토설의 기도. 하나님, 제가 화가 났었습니다. 제가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고요. 이건 불가항력적 상황 속에 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토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토설까지만 하면 끝나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다시 성령님께 초대해서 그 상황을 반전시켜야 됩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갈고리로 작용하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왜요? 마귀는 결코 이것을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이 올무를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태도, 원망하는 자세,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사단이 놓으려고 할까요? 절대로 놓아주지 않죠. 왜요? 그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교두보인데 그 교두보를 포기할 사단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냥 날랑날랑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날랑날랑 교회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고쳐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네. 이런 마음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상처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게 될 때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결국 그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죠?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었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확 달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의 내면에 있는 상처들, 내면에 있는 정신의 세계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것들을 또 다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루고 계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었으면 야곱도 이제 평안한 삶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삶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의 마음과 내면에 있는 세계들을 다루고 계시다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모든 게 다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됨의 형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과 같이 지금 편애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들이 야곱에게 의해서 해결이 되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유야무야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네, 아유 참 좋았네,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쓰세요. 불평불만, 원망불, 또 불안초조, 또 혈기, 이런 것들을 딱 쓰셔가지고 이것들의 근원을 한번 쫙 찾아가 보세요. 어디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나. 야곱은 결국 이런 문제들이 그 안에, 그의 삶 가운데 깊이 젖어 있었던 문제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지고 나면 주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잠깐 찾아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쓰면서, 회람된 편지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쓴뿌리가 나서, 쓴뿌리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마음의 상처들, 내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내가 고칠 수 없는 그런 태도들, 그리고 내가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면 툭툭 튀어나오는 나의 습성들. 근데 이런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며, 이런 쓴뿌리들이 실상은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게 하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딱 적어놓고 그것들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근원들을 살펴서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주님이 저희들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거룩함을 보고 살아가는 삶, 주님의 생명 속에 들어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주님, 이러한 내면의 쓴뿌리들을 주님 우리가 발견케 하여 주시고 이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이것들을 처리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야곱의 내면의 삶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세워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새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내면이 잘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나타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목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런 상처들, 쓴뿌리들을 정리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